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나는 떠돌이 개가 아닙니다. 네, 나는 떠돌이 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그 사역의 어떤 그 사역의 행보와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라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 사역지는 유대와 갈릴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탈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자, 왜 이 두로와 시돈, 그 한마디로 헬라 지역,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들어가셨을까? 아, 복음을 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은 가셨을까? 자, 우리가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같은 장인 15장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죠? 자신들의 어떤 그죠? 그 사상 검열 속에 이렇게 넣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들이 분개한 마음, 언짢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지금 이 순간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그죠? 한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그렇게 잘라먹는 장면, 그걸 가지고서 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같은 12장에서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 한 명을 앞에 세우고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을까 고치지 않는 게 맞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안식일이라고 양 한 마리를 그냥 두겠느냐 아니면 끌어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안 고치는 게 맞냐 하면서 이 안식일의 논쟁이 불거지면서 유대의 이 종교사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막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서 이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격화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거기서 자꾸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항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고 갈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긍정적인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변론이 주된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가셔버려요. 이 자리를 좀 피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 전파의 사역의 어떤 그 적극적인 사역의 연장선 속에서 가신 게 아니에요. 헬라 지역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뭐 구원하신다라는 어떤 사역의 계획 속에서 가신 게 아니에요.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역하는 그 사역의 장을 더 이상 그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 피한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어떤 설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고서 어떻게 했다?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의 그 동남쪽에 있는 그 한 10개의 도시, 그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죠? 상당수의 시간들이 그렇게 필요했을 텐데요. 그런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많은 장소를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그 사역의 복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로 이렇게 우회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사역의 기록의 단 하나의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딱 이거 하나. 가나안 여인. 다른 본문에서는 쿠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여러분, 이 여인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일단 주,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듯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란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들으면 이게 무슨 표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여인은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유대 지역에 살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당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정확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초적인 믿음의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런 고백,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무시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거절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것,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굉장히 모멸감 느끼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런데 대답하지 않아요. 집사님, 그런데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 더 큰 소리로 그렇게 고래고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막 부르는 이 여인,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요 제자들의 말에 대한 그 해석이 조금 나누어지긴 해요. 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 여자를 빨리 쫓아버립시다, 이 말인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여인의 그 안타까운 소원 빨리 들어주고 그냥 저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고 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를 24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원을, 저 여인의 안타까운 소원을 들어주고 저 여인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보내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아니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고 말하는 저 여인 좀, 그 소원 좀 들어주고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사역으로 한정되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을 향한 그 사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두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역만 하셨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그 보내시는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 그죠?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 갖고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네. 안타깝지만 자네 돌아가시게, 그냥 돌아가시게. 그만 소리 지르시고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좀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겠냐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두 번째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나아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딱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어요. 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물 납니다. 이 모멸감, 그죠?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안타까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도움을 구하며 나왔는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의 그 구원의 밖에 있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딸의 흉악한 그 귀신이 들린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나온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이 딸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너무하세요. 여기 보니까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너무 매정하시다 진짜. 어쩜 이러실 수가.
이 말이 나올 법한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개들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이 자기에게 나온 이 여인을 개에게 비유한 것이니까. 여러분, 인격 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은요, 진짜 거절이에요. 진짜 거절, 그죠? 여러분, 꼭 연인 사이에서 이 연인이 이제 더 이상 연인으로서의 일을 끝내버리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이 지지부진한 이 감정,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 그 못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감정을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죠? 정 떼어놓으려고 나쁜 말 쏟아놓고 상처되는 말 내뱉기도 하듯이,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히 쪽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관계 정리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과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려는 듯 너무나 냉혹한 말로 쏘아대시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쯤 되면 이 여인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니 개라뇨,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시지. 아니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이러지 않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했어. 올소이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친 이 여인의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도 늘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근데 이 여인은요, 막 갑자기 난데없이 이방에서 나온 이 여인은요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시로 자기 앞에 있지도 않은 그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믿음의 고백인가? 이 고백이 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위대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수많은 지역을, 그렇게 이방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수많은 나날 동안 다른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그죠?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유독 여기 이 하나의 사건만 있어요. 왜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그 개는요, 주인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가치 없는 존재, 그죠? 귀중한 존재와 대조되는 어떤 하찮은 존재를 언급하시기 위해서 이 개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녀, 귀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개,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떻게 말한 거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개는 어떤 개냐면 그냥 개가 아니라, 이 개가 떠돌이 그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는, 여인이 말하기를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어떤 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있는 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개같이 하찮은 존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찮은 존재지만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어떻게 주냐 말하면서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한 거냐면, 맞습니다, 하찮은 존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 아닙니까? 나 이방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 받아도 이 흉악한 귀신은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이 여인에게 몇 번이나, 이 3번이나 거절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떠돌이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들, 시험들, 여러분, 그런 시련들이 이렇게 이 여인이 당했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하나님이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그 거절을 그녀에게 전달하잖아요. 타이름에서 그냥 돌아가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너는 아닌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거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닌가라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너무나 절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과연 네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맞냐고, 네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맞냐고, 그리고 네가 그런 삶을 정말 살았냐고, 너가 뭘 잘한 게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참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존재지만 나는 떠돌이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먹고 그 은혜 속에 오늘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박대하시고 징계하시고, 또는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게 받는 게 마땅할지라도, 그 시련과 징계 속에 있는 게 마땅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는 하찮은 존재, 찌꺼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 조훈현 씨, 여러분 아시죠? 이 조훈현 구단, 이 조훈현 씨가 어린 아이 시절이었을 때 그 바둑 강국이었던, 그 당시 바둑 강국이었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어린 나이, 그 초등학생 아주 어린 나이에 바둑으로 그 바둑 유학을 보냈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조훈현 씨를 가르친 스승이 일본의 세고의 구단이라는 아주 그 일본 바둑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세고의 구단이 이 조훈현 씨의 스승이 되어서 바둑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세고의 씨가 조훈현 씨에게 어떻게 바둑을 가르치냐? 놀랍게도 바둑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조은현 씨를 데리고, 그 어린 조은현 씨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별도로 바둑을 안 가르치고 그 어린 나이에 조은현 씨를 데리고 같이 살면서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할까 봐 조은현 씨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사줘서 강아지를 키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조은현 씨의 아버지, 그 한국에 있었던 아버지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갖고 오죽하면 이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세고의 구단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아들 조은현을,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여기에 보내고 맡겼는데 제발 좀 바둑을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은현 씨 아버지에게 이 세고의 구단이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은 예이면서 도입니다. 기량은 언제 연마해도 늦지 않습니다. 큰 바둑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 도야가 우선이지요. 바둑의 기술은 언제 연마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걸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바둑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먼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 그 그릇, 그것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 잃지 않고, 그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인격,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쳤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 선배가 되어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은현 씨가 그렇게 세고의 구단 앞에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모든 바둑 타이틀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1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둑도요, 바둑도는 기술 전수하는 것보다 그 바둑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 바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얼마든지 나중에도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사람 무너집니다. 교만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아무리 뭐 배우고 뭘 한들 훈련을 받은들 이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이 겸손함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주인 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조금만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더디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그렇게 휘둘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좌지우지 되는지 그 분위기에 그렇게 요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시로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쉽게 낙심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이 늘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부정적인 어떠한 그런, 그죠? 그런 것들만 보여줘도요 그냥 낙심해버리고 주저앉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막 수만 가지 말들이 있다 해도 그 어떤 것들도 유동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해가 떨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요 나에게 가장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리 어디에서 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재 씨,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서 얼마 안 돼서 쓴 책, 세상 속에서 막전의 찐팡.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이라고 감히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때가 이른 병아리 단계의 입문생에 불과한 나이나, 그러나 요즘 내 스스로 직접 겪고 있는 일이므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밤만 되면 까닭모를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이미 수년째 고질이 되어왔던 내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따사로운 열기에 에너지원이 새로 들어찬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까닭모를 즐거움이 새록새록 솟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예수 믿고서 일어난 첫 번째 간증, 현상, 그게 무엇이냐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겐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밤만 되면 까닭모를 불안과 초조, 그래서 수년째 고질이 되어왔던 불면증,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 안으로부터 까닭모를 즐거움이 새록새록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증상, 현상, 그게 무엇이냐면 불안과 초조가 사라져요. 왜입니까? 존재론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불안과 초조조차 잡을 수 없는 그 믿음이라면, 나의 정서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헛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그 믿음은 나에게 이런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신 분 계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고 두렵고 막 그러십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모를 그 불안 속에서 여러분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아무도 나에게 믿음의 말로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외치세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해봤어요. 아주 이거 명약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떠돌이개가 아니라 주인이 분명한 개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과 그 소속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이런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사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은 것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뭘 많이 알겠어요. 이 하나의 고백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 여러분 그것을 다 이기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거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